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의 삶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알면서도 저지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름을 지나며 유치부, 아동부, 학생회, 청년부 수련회와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아이들과 청년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리며, 우리 장년부의 남녀 성도들,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매일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체험들이 있는 삶을 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의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어 마음이 상한 성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특히 앞서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원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늘의 지혜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각자의 마음을 또한 돌보아 주십시오. 오늘도 박정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122년간을 이 자리에 있어온 우리 교회에 뿌리 누린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도 오늘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말씀 들고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꽤 오래 전에 기독교에서 아주 이슈가 되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제목부터가 벌써 이슈가 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책의 제일 앞에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의 글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은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너무도 많은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는 여러 부분에서 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또 그 책의 내용 가운데는 마땅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책이 문제인 것은 교회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책은 교회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 교회가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없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책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 가난한 성도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때문에 신앙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것이 차라리 더 좋다라는 그런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 무용론은 어떤 개혁적인 주장도 아니고 신선한 것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올바른 주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적이고 잘못됐고 비성경적인 그런 주장일 뿐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내가 세우는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그 몸에 있는 그 몸에 속한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없는 지체를 상상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지체라고 하면 당연히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체인 성도들은 몸인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성도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을 위해서 그 몸인 교회에 철저히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야만 예수가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살아야만 예수도 살고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교회가 없는 믿음 생활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여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잘못된 이야기들에 미혹되어서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사회의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고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인 그 교회를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아브라함은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그 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떠시겠습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혹 20명이면 노하지 마옵소서. 혹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제3 기도하면서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그 성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끝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정을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의인 한 사람이 바로 서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과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도 그 성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롯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가족이 살 수 있고 이웃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을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숨기고 싶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스러운 계획이나 이야기들은 아무하고나 나누지 않습니다.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고 내가 특별하게 믿는 나와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와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라고, 내가 어찌 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으며 얼마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너는 나의 벗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 맺고 특별한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도 그럴 뿐더러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떤 일이나 사업이나 어떤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님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우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을 받는 것은 나아가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복 받는 것뿐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드는 교회, 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믿는 그 친구, 하나님이 믿는 특별한 벗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고 그 일을 나를 믿고 이루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믿고 있다고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내 걱정을 함께 나누고 내 삶을 함께 나누고 내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의 친구, 내가 의지할 나의 벗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오늘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우리 모두를 주님이 그렇게 믿는 벗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우리에게도 나누시며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의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이 물질적인 복이겠습니까? 물질의 풍요는 교회가 아니라도 세상의 기업이나 회사들이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내줄 수 있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대체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을 주어야 하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계획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로 불려진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122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교회에, 이 교회를 돌아볼 때에 기억에 남는 역사라고 할 때 교회를 건축한 것이 교회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당을 세운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혹은 어떤 정치의 이야기가 역사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구원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그 이야기가 바로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언제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또 122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244년을 기념하는 그때에 이 교회가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킨 그런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도성이라도 거기에도 의인 몇 명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 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 성에서 롯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과 친밀한 아버지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보면 장로님께서 평소에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지를 잘 소개해 줍니다. 특별히 주중 대사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수많은 기도를 올려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끝머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물론 이 장로님도 정말로 많이 기도하시는 장로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어머니께서 장로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다라는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언젠가 분명히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10이라는 숫자는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시에는 한 일가족의 숫자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찾으면 내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성읍 전체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고 싶어서 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서 멸하지 않고 싶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를 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가 아니라 그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는 적은 숫자의 그 1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 때문에 온 세상을 또 참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말세라는 표현이 적당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악이 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악으로 충만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의인을 보시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오늘 주님이 심판하시겠구나, 내일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멸하시겠구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늘 세상이 이렇게 악할지라도 저들을 구원하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의인이 되고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교회로 남아서 이 세상을 오늘도 참으시도록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기까지 주님이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도록 바로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이유로 찾고 계시는 사람이 바로 의인 10명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명 가운데 혹 한 사람이 모자라서 주님이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의인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각오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은 바로 소돔성에 살고 있던 그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의인 50명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10명이면 그 성을 멸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3, 제4 간구했던 그 기대와 소망이 누구를 향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 성에 롯이 있으니까, 롯의 가족이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가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명은 되지 않을까? 롯이 그곳에 들어가서 올바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 10명을 채우지 못했겠습니까? 롯과 그의 부인과 그의 두 딸과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과 또 그 집에 있는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 그 10명만 채울 수 있었더라면 성경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숫자조차도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고백했던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롯의 가정조차도 세상에 휩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휩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롯이 구원받는 그 일을 보면 롯의 부인은 천사들의 그 당부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두 딸과 결혼하는 사위들은 어땠습니까? 롯의 그 위기의 경고에도 장인의 말을 그저 농담으로 듣고 넘겼습니다. 얼마나 신앙의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지 않았다면 그 가족들이 이런 모습이었겠습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소돔성으로 들어갈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 롯을 향하여 큰 기대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소돔성이 바뀔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바뀔 수 있다면 이 심판을 돌이킬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그 기대를 끝내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조차도, 자신의 아내조차도 믿음으로 지켜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을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실 때에,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실 때에
여러분을 향하여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가서 의인 10명이 되어라. 가서 너희 가정에 의인 한 사람이 되어라. 너를 통해서 너희의 가정이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너희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의인 10명이 되어라.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보내셨고 여러분들에게 그 기대와 소망을 의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 기대에 부합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조차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근근히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기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나의 친구니까 내가 너에게 기대도 되겠니? 내가 너에게 나의 일과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나의 친구라고 불러도 되겠니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의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의지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너를 믿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같은 주님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에, 바로 오늘 나의 이 손에 내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서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기도하는 그때에 바로 나의 손에 이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고 이 민족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열방을 살리는 의인 10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때문에, 바로 누구누구 권사님 덕분에, 어떤 장로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그 천국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들을 주님과 함께 만나며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거하시는 아버지의 성전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거하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늘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친밀해져서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주님의 특별한 친구, 주님의 그 모든 비밀한 일까지도 다 나누고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없는 아버지의 특별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비밀을 숨김이 없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모든 일들을 함께 공유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아버지의 믿는 친구들로 삼아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주님 앞에서 구원의 도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게 옮겨 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사오니 이 천국을 날마다 닫아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천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주님이 믿는 친구 삼아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